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0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통일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영생, 무한함, 거룩함, 전능, 평강, 행복 등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영원한 속성을 가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죽음, 유한, 죄, 무능, 두려움, 고통 등을 의미하는데, 유한한 세상적인 것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세상 모든 것들이 통일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량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속량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이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양민은 자유민이죠. 평민이 되게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충분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을 받아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도 완벽한 의인이 되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충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한 죄사함의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죄값을 치른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생애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의 피이기 때문에 충분한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량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으로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는 것,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의 비밀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보면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대로 독실하게 믿어왔던 사람들인데도 복음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곧 성령님의 계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계시의 은총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핍박자였고 폭행자,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계시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또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저의 개인적인 또 경험을 나누면요. 저는 18살 때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도 성실하게 참여했고 성경 구절도 79절 정도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4세, 24살 되던 해에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한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는데요.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잘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 다시 찾아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 즉 영생과 천국에 대한 것에 보증이 되신다는 것인데, 이 말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천국과 영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 믿게 해주신다. 보증서 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믿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이 왜 필요한 겁니까? 만약 성령님이 계속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중간에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보증하시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고 확실한 믿음에 계속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친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것을 뜻으니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충만하게 될 위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잘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완전히 통일이 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